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매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주라 시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거룩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 겸손의 마음, 그 태도, 성품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보세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 곧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인간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생애, 그 구원 사역과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생애 전부는 무엇이냐면 낮아지심의 끝없는 연속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나오는 이 낮추시고 라는 이 능동태, 이 동사는 주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낮은 자리,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 낮아지심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특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렵기에 자신들의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목숨 걸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마치 일상 용어처럼 대학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유래는 뭐냐면 자세한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뜻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본 의미인데 이것을 스펙이라는 두 단어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국어 사전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로 여기에다 자격증 소지 여부,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 유무 등을 합하여 두 글자로 줄여서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사용하던 상품에 사용하던 물건에 사용하던 그 단어를 사람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 스펙 안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스펙을 원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젊은이들이 신분 상승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형 핸드폰을 샀습니다. 진짜 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핸드폰에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나도 많이 접목되어서 상세한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연일 광고에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계속해서 광고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자연재해나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전원, 이 배터리의 공급을 충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핸드폰이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다 방전되었습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휴대폰, 그 비싼 값으로 산 이 휴대폰 무엇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견고하지 않아서 무언가를 깨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휴대폰 되게 하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전원이 공급되어지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스펙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이 영원한 전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인생은 머지않아 이 배터리가 소모된 휴대폰과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당장은 100%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며 그렇게 기세등등하며 교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고 이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그 휴대폰의 신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멸망의 길, 그 사망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의 노력,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에서 오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아를 못 박는 것은 뭐에서만 가능하냐면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갖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변화를 꿈꾸는 자들,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스펙을 쌓아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사람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한 번 더 강조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형벌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형벌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고통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죄로 인한 그 무시무시한 고통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이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모든 형벌, 심판, 저주,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뭐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주받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절규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이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절규하셨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마법 같은 종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운데 영접 기도만 하면 너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 위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변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냥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런 삶의 모습,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닮기 원한다, 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 관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억을 준다면 당신은 감옥에서 20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기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누명을 쓰고 범인 이춘재를 대신해서 감옥에 복역한 윤 씨를 인터뷰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3년 동안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적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옥살이를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그 윤 씨가 받아내는 이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억 원을 1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자님한테 20억을 줄 테니 감옥에서 20년을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억울한 것이 대신 죗값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고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 47%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댓글에 누가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성인한테 물어보면 95%.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고등학생 2학년인 이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8년간 종살이라고 5년간 감옥에 있으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평생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노예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징역 몇 년형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당시의 옥고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 지나서 특사로 풀려나지 않으면 그냥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제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암흑의 터널 같은 13년의 시간을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노예 종살이하는 곳이 부자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그런 형통한 삶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에서 죄수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안에 하나님은 채색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을 노예복을 입게 하시고 죄수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시간적으로 어쩌면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요셉인데 그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는지, 또 요셉도 어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마치 우리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왜 더디 응답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직되기 전에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풀려나면 왕에게 간청해서 나를 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요셉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다림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해서 바로 요셉을 꺼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과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낮추심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절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그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주님을 높이십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세상의 법칙은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어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이 만든 질서로 그렇게 서로 스펙을 쌓고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에 지금 이 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약육강식의 이 힘의 논리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더욱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는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를 주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사고방식,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이러므로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요셉처럼 어쩌면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므로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고통,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의 좌절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게 만드신다는 건 아닙니까? 누구를?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 예수님을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 내 삶의 모든 결정적인 문제가 달린 줄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나와 같이 살아가자.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일 아닙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이런 위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정말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 그 교회를 세상이 바라보면 교회와 성도를 즐거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교회는 경건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을 닮아 서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고 낮추는 것에 우리가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